그 이화여대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했는데요. 그 사회생물학이란 그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왜 먹는가라는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이제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인간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신호와 같은 것이고, 뭐 이런 흐름인데요. 이런 간단한 행동에서부터 그 일개미들은 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개미들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가와 같은 그 복잡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분이 생물학을 한참 공부를 하던 시절에 이런 질문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결국에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또 나고 죽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차피 매한 가지가 아닌가. 그러면 인간의 행동 혹은 인간의 인생이 과연 특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자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보통은 인간이 뭔가 우월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만 인간이나 동물이나 결국 똑같이 태어나고 또 결국에는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처음 생명을 마주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흙이고, 그리고 잠깐의 생명을 지나가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인생이 사실 그리 뭐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일생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늘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그리한들 인간의 일생이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을 지나오면서 그 인류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일생의 끝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생각하면 굉장히 특별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의미에 봉착하게 되는 건데요. 어차피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렇게 노력하며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재천 교수는요, 자신에게 인생의 무의미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지금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시험하고
또 도전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 혹은 내게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일을 다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상의 사명,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사명, 혹은 교회로서의 사명,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요, 22절 상반절인데 지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혹은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할 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삶의 무의미와 소외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무의미는 곧 소외 혹은 관계적 단절로부터 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걸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어디로부터 발견하냐 하면 곧 관계에서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흘러가는 인생의 무의미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 혹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특별할 것이 없는, 그리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인생에 반복되는 이 순간들 속에서 인생의 무의미함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인생의 무의미함에 봉착했을 때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하루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오늘의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귀한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